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싣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설교를 뭘 할까 그랬더니 정말 할 게 많아요. 이 컨퍼런스 때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참석하면 여러분 진짜 1년, 2년 설교 들었던 것보다도 더 큰 수확을 얻고 갈 겁니다. 제가 말이 빠른 데다가 또 시간도 길죠. 그런데다가 정말 능력 있는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어저께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령님을 자랑했죠. 성령님 자랑하다 보니까 12시가 훌떡 넘어가 그랬더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열심히 자랑하다 보니까 막 어저께는 다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적 치유로 그냥 슬쩍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을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까지 다 끌어내서 막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시간, 이 낮 시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또 비리비리 저녁 때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수술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좀 더 빛을 받자. 어저께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오늘은 또 빛을 받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빛의 혁명이라는 설교, 아주 쌈박하고 상큼하고 행복한 설교.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렇게 지금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전 세계를 다닙니다.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다 같이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진짜요? 주인으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의인처는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심이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요? 예, 우리 빛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찬양은요 한 바가지 펌프의 물과 같아서 넣고 저으면 한없이 생수가 올라와. 예, 여러분의 영혼육을 막 뚫고 들어가 버려. 지금 이 찬양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다 기록해서 이 전 세계라도 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건 다시 걷어서 더 좋게 해줘.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멋지고 아름답게 한번 치료받고 능력을 받아봐요. 저는 정말 항상 기뻐요. 저는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욕심도 없어요. 그냥 남을 세우는 게 가장 행복해요. 나도 모르게 살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람인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죠. 우리 단원들은 원장님 사람 맞아요? 원장님 사람 맞아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있고 초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베풀고 있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열리면요 이렇게 막 꿈에도 환상에도 막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데 이 연기가 막 이 컨퍼런스 기간에 막 낮밤으로 막 24시간 막 굴려봐. 기적이 일어나지.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노는 시간 잠깐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들여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계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십시다. 죽음을 무릅쓰고 티베트 선교를 위해 히말라 산맥을 맨발로 수없이 드나들었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89년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두 독실한 시크교 신자로 시크교의 사도인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경전을 공부시켰어요. 이 시크교는 뭐냐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섞인 종교입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립학교는 그의 집에서 20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학교에 그를 입학시킨 거예요. 그의 나이 8살 때 어머니는 혹시라도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얘가 개종할까 이게 겁이 나서 등교할 때마다 기도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성경 공부를 거부하고
성경 교사가 주는 책을 선생님 앞에서 딱 찢어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시크교 사람들에게도 영웅적으로 들려졌겠죠. 누구보다 그런 일을 두고서 마음 든든하게 여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크교의 여자 사도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섬겼던 이 시크교의 진리에 대해서 커다란 회의를 품게 됐어요. 그는 난폭한 소년으로 돌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태도도 불량해졌고 결국 푼잡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선교사 학교 교실에 돌멩이를 던지며 선교사들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말라리아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건강을 위해서 다시 가까운 기독교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 불량한 학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어느 날 썬다싱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받은 후 자기 친구들을 집에 불러놓고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나는 당장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담하며 성경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그는 왠지 학교에도 가지 않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계시면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빛으로 오시든지 어디로 오시든지 하더라고. 우리 집회 때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만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지금 이 찬양을 받을 때 간절한 고백이 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니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봐도 여러분이 야, 이 사람 빛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느껴지게. 내가 능력 있다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봐줘야 돼요. 남들이 느껴야 되고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영적인 안내자들의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건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다가 내가 훈련시켜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는데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우리는 선생 없어요. 선생 다 학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배워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를 통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색 빛으로 쫙 내려와서 한순간에 사람이 막 믿음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예배 현장에 있었어요. 예, 이번에 아주 영적으로 뚜껑을 열어버립시다. 응? 뚜껑을 여는데 어설프게 열어버리면 회칠한 무덤 올라오면서 아주 여러분 인생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는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탁 터져서 아주 쓴뿌리를 잔뿌리까지 싹 뽑아내는 그런 집회를 하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그 일 후에 3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반 동안 영적 전쟁 치르다가 천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모습으로 탁 나타나 오 주님! 없어졌어. 전 3번 봤어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 저는 항상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아침마다 영적 전쟁을 치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목을 진짜 목 직접 쪼였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에 맴돌기만 해요. 그런데도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것을 4년 반 동안 4년 반 만에
이게 영적 전쟁 치를 때는 내가 이렇게 딱 눈 뜨고요. 벌써 바람 소리 슉슉슉 나잖아요. 슉슉슉 나는 처음부터 귀신이 바람 소리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분별이 돼. 근데 바람 소리로 쫙 오더니 이렇게 바람 소리로 오면은 내가 사단에게 묶일 것 같다 싶으니까 눈을 안 감으려고 빡 이러고 내가 막 몸을 안 누르려고 막 앉으려고 하는데 이미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마취 주사를 놓으면 알면서도 몸이 굳어가죠. 이미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마취제를 맞은 거하고 똑같이 저절로 누워지고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럼 감길 때 시계를 보죠. 몇 초. 너무 긴 시간 싸워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신나게 싸우고 눈 떠보면 2초 지났고 3초 지났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 다 경험했다. 솔직히요, 이 성경 속에는 이 기적, 이적, 표적, 제 사역의 현장에서 다 일어났어요. 눈먼자가 눈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일어나고, 야, 다 일어났어요. 여기 그 다 일어나는 걸 현장에서 본 여기 기적의 주인공들 많습니다. 우리는 뭐 15년씩 16년씩 훈련받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싸웠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착 천장에 나타나. 주님! 그래도 없어졌어요. 두 번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세 번까지 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가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이제 간다. 그러고 떠나가더라고요. 근데요, 난 처음에 사탄하고 싸울 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내 속에서. 그러면 내 속에 사탄이 산다는 거였잖아. 이걸 누가 가르쳐줬나? 아무도 사람 속에 귀신 산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속에서 그러더라고. 이 속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 이어서 하는 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감당이 안 되지. 왜? 정신병원에 가도 어디로 가도 이건 끝까지 날 쫓아다닐 건데. 큰일 났다. 근데 그 전쟁이 4년 반 만에 매일 아침마다 전쟁 치렀어요. 4년 반 만에 그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6년 더 있다가 다시 엄청난 대전쟁에 들어가죠. 그 대전쟁을 치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간증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오늘 그 간증은 계속은 못하고 다음에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떠나가더니 그때부터는요, 사단이 더 이상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과 세상 겸허히 섬겼어요. 내가 교회 간 것은 귀신 때문에 갔지 믿으려고 간 게 아니거든. 귀신이 떠나갔으니 어떡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냥 비디오 예배 한번 딱 보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저녁에는 나한테 그러고 춤추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즐기고 살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오신 환상 가운데 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막 저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 하늘문이 열리면 빛으로 오시고, 막 이거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설교 중에 한 번씩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체험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제가 했잖아요, 이틀 전에 여기가 막 인산이 이러더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진짜 앉을 자리 없이 왔더라고요. 꽉 채워져가지고 막 비집게 앉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이 썬다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신실한 신앙인이 돼서 인도의 성자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같은 썬다싱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인생 속에 빛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빛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뿐인 세상 속에 빛으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혁명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었고 공허 속에 만족과 충만을 만들었으며 흑암 가운데 빛을 두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의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어지러운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만족을 몰랐던 인생에 충만함을 주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의 혁명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비한 일?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가는데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 그 나무들 이파리 있잖아요. 잔잔한 이파리. 수십만 개겠죠. 숫자를 셀 수가 없겠죠. 이 엄청난 이파리가요, 한눈에 싹 들어와요. 자태가. 저는 남편이 빨간 잠바 입었는지 노란 잠바 입었는지 그걸 모르고 전혀 관찰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런 게. 그랬던 사람인데 빛의 혁명을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온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수십만 나무의 이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샥 불면 전체 이파리가 샥 하는 게 춤을 추는 거 보이는 거예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고요. 이 돌뿌리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고요. 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운전 딱 하고 대구 가잖아. 운전 딱 하고 대구 가면요, 쫙 앞에 산이 보이잖아요. 산 많잖아요. 그럼 그 산 앞에 십자가 쫙 예수님이 쫙 계신 것도 보고 막 그냥 우주 만물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 찬양하리라.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의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 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영성.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우리가 좀 되면 야외 예배 자주 드리고 싶은데 야외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런 공원에서도 종교 색깔을 띄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희한하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에 대한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혼과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뭐냐?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죠. 또한 그뿐 아니라 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단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까지 비추어주므로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까지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가 의식 중에 있는 건 30%래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무의식 세계의 70%가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이게 다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거 이번에 치료받아야 돼요. 아주 오늘 밤부터 내적 치유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설교 놓치고 10분이라도 놓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아마 일주일 쫙 참석하면 대구 바로 쫓아간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번 미치듯이 한번 들어가봐. 샥 들어가봐요. 도라무통으로 그냥 굴러봐. 살짝 왔다 갔다 찝쩍거리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여기 나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배가 나났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 영혼의 병을 고쳐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밀실까지 빛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요, 빛의 열매를 사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 빛의 열매를 사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빛이 내게 흘러온다 이렇게. 근데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자꾸 같이 붙어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우울이,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함께 맞불 붙어버려요. 그래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어요.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막 발산합니다. 나그네가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인데. 그런데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라니까. 그런데 그럼 그런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요 백합화와 오래 살았거든요.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했던 거죠.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풍겨납니다. 그 향기는 우리 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에게까지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쟤한테서는 제 찬양에는 향기가 나. 제 찬양에는 레몬 향기가 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 부르지 못해. 쟤는 특별한 찬양을 불러. 여러분 자연계의 사물 중 가장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요 참 신기하죠. 어둠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 어둠이 있어요? 저는 항상 행복해요. 항상 빛이에요. 아까처럼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방해하면 이건 사탄이가 장난치는 거니까 거룩한 분노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정신을 차려. 우리는 긴장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 왜냐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 싸움 중에 뭐라 했냐면 사탄이가 야 다음번에 너 올 때는 혼자 와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무대기로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대기로 다니면서 집회하는 걸, 우리 찬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옴니버스 지금 찬양집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단원들.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웃기대. 진짜 웃기죠. 너 다음번에 올 때는 혼자 와라야. 그러니까
혼자 와도 지들이 이기지도 못하면서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혼자 오라는 거야. 쟤는 어떻게 무대기로 다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수단입니다. 우주 곳곳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밝히 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은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은 우리 인간의 몸에 자양분처럼 귀한 것들을 가져다 주죠. 태양빛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의 약화가 나타나며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영숙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은 김재신 권사님이랑 저 문 열고 낮에 저 문 열고요 햇빛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요거 문 열고. 우리 집은 햇빛이 안 들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가 이사 간 집은 그냥 햇빛이 쨍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햇빛을 맡고 있는 여인이야. 그런데 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나 자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별로 병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태양빛이 부족할 때 면역체계의 약화가 나타나며 몸에 불균형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정신적인 침체와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발병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과 영양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에도 최소한의 햇빛 요구량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심장 박동과 혈압, 혈당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인내심, 스트레스 조절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기 같은 것도 이 태양빛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도 빛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고 교회가 빛입니다. 옆 사람은 당신이 빛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동사를 써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어 놓고 낮을 주관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서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만드셨어요. 헌혈로 아기 240만 명을 살린 황금팔 할아버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혈로 몇 명 살려? 240만 명. 이야, 입 쫙 벌려야지. 아무 감동도 없이. 안 되지. 예, 호주에 사는 78세 제임스 해리슨 씨는 60년 넘게 꾸준히 헌혈을 해와서 야, 현지에서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2011년에 1000회 헌혈을 기록해서 기네스북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는 1951년 폐수술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자신도 헌혈을 통해 누군가를 돕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1년 폐 일부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혈액 열쇠 팩을 수혈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났죠. 특히 해리슨 씨의 혈액은요,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병을 앓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항체를 지니고 있었대요. 이 병은 임산부의 혈액이 태아의 세포를 파괴해서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최악에는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희귀한 혈액으로 만든 백신 덕분에 생명을 건진 아기가 무려 240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사실 그는 아직도 바늘을 무서워해서 헌혈을 위해서 바늘을 찌를 때면 다른 곳을 쳐다본대요. 그렇게 많이 헌혈했어도. 야, 왜 인간은 진짜 그렇죠. 나도 주사 맞는 거 제일 무서워요.
그 조그마한 바늘 하나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 몰라. 하지만 그는 체력이 가능할 때까지 헌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헌혈을 해줬기 때문에 그 13팩의 헌혈을 받은 후에 살아났다고 자기의 평생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 자기의 피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 본향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를? 나를. 누구를? 여러분을. 누구를? 우리를.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때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진 비참한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흩어진 포로들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이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지 않았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흩어진 포로들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심은 빛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빛을 발휘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찬란한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빛의 혁명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혁명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밝음, 순백, 뜨거움, 생명력은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참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햇빛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까지도 비추어 주시는 분이죠.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요 나무로 지푸라기로 떼서 밥을 해먹었어. 아궁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낙엽을 주우러 가죠. 갈쿠 갖다가 막 주워다가 축축한 낙엽을 마당에 쫙 깔아놓고 말려. 그래가지고 이 부엌에다가 쫙 뗄감을 놓아. 막 그냥 한 3태미씩 갖다가 막 집어넣어. 그는 순식간에 샥 다 타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여유롭고 또 남자들이 있는 집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장작을 패서 뗐잖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 나무하러 다녔다. 우리 집 부자인데도 나무하러 다녀봤어?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이 비닐 부대에다가 나무 몇 푸대씩 해와라 그 숙제고 그랬어요. 학교에 그 갈쿠로 막 긁어가지고 발로 빡빡 밟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가져가고 그랬어요. 해본 적 있어요? 다 도시분들이고 해본 적 있는 분은 5분밖에 안 되네. 예, 나하고 소통이 안 되구만. 나는 90살이고 여러분은 20살이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아예 종족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 예?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악을 행하던 걸 그만두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해가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면 암세포 다 착착착착 다 태워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급속도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께서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빛입니다. 놀래 봐시다. 여보 1장 4절로 5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쳐도 깨닫지 못해. 지금요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교회와 앉아 있어도 빛이 어둠에 비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와서 앉아 있고 봉사하고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 열어주고 능력 주고 행합니다. 왜? 천사장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빨리 점검해봐야 내가 진짜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휘둘려서 속고 있는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 사람들이 나타난대. 악한 영역에도. 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뭘 보내서? 예. 오늘날 능력 행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삶에 열매 없죠? 이거 귀신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이 그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뭐가 보이네 들리네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살고 있나 아니나 그걸 봐야 돼. 응? 내 안에 빛이 있나?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내 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비쳤더니 어둠이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다면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나는 세상이 좋아. 좀 더 놀고 싶어.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창피해. 그래서 빛을 거절하고 도망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영접하죠. 예,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어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음침한 사람이 있고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환하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빛이잖아요. 이 안에 빛이면 빛이 밖으로 발산하게 돼 있어요. 빛은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거든요. 나는 행복하거든요. 나는 은사가 많거든요. 떠들지 말고 얼굴이 누가 봐도 빛으로 만들어야 돼. 40세 넘으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돼. 모양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야. 이 안에 비치면 환할 때 이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서 여러분의 영혼의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예뻐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만큼 빛을 받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내는 달의 모양이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음달로 다양하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전히 헌신된 자는 보름달처럼 온전한 빛을 발하고 아직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만큼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에서 우리는 어둠에 눌립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강력히 짓누를 때는 그 어둠이 너무 커서 자신 속에 빛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 속에 어둠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은 어둠이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하이타이라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빛이 있어야만 쫓아낼 수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촛불 하나만 딱 하고 하면 그 주변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 빛의 밝기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그러게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의 모든 부분에서, 무의식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임 받고 우리가 빛의 사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있는 거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어디로 빠져나가. 지금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을 때 이 보배를 잘 틔워야 돼. 왜냐하면 이 육신은 장막집이야. 언제 벗을지 몰라. 벗고 가야 돼. 진짜 나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달라. 빛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위해 살았다면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거둬야 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인가?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예수님만이 내 생명과 소망이신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은혜의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은혜의 빛인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정상인데 이렇게 긴 걸 했더니 여러분이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시작. 뭐라고 할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작. 뭐라고 할 거야? 예, 그렇습니다. 군대야, 군대. 시작. 예, 그렇습니다. 천국 군대.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빛 대신 주님이 내 구주 되심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빛의 방으로 들어가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덮개로 가려진 다이아몬드나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덮개로 가려진 다이아몬드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를 발합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자아는 다이아몬드를 덮는 덮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광채를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죄와 함께 섞어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범죄함으로 죄가 덧붙여진 거야. 이 덧붙여진 거는 띄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덮개로 우리의 자아라는 덮개로 딱 덮어버렸어요. 자아가 뭐야? 나. 내가 주인 돼서 산다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이렇게 이 덮개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욕심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혈기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의 덮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탐심의 덮개로, 누구나 다. 여러분 어떤 덮개를 덮어놓고 있는지 이거 다 뜯어야 돼. 덮개로 자신의 영혼의 빛을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게 하려고 여러분 자아를 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얘기할 때, 상담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 여러분 막 심령 골수를 찌르는 아픔 같은 그런 말씀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교만을 다 깨부셔서 빛을 발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딱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나가는 말로 쑥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 현실로 다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덮개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덮개의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죄악의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다 덮어버려요. 하지만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그런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빛이 밝게 우리를 통해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빛의 혁명이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또 생수의 강도 한번 해야 되겠네. 영혼의 샘이니까 샘물도. 내가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막 10부까지 내적 치유로 확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이 막 날 째려보고 막 이럴 거야.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드러나가지고 막 아이고 무시라. 그래서 적당히 왔다 갔다 재밌게 할까 봐. 막 미국 캐나다 가면요 왜 바쁘잖아요. 꼭 이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내적 치유 막 진하게 팍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다 그러면 무서워져. 다 졸고 막 날 째려보고 이래요. 어우 무시라. 이렇게 어저께 막 성령 충만 받으셔 막 오늘처럼 이런 빛에 청명하세요. 그럼 다 좋아. 화나잖아 지금. 빛을 받으니까. 빛을 받다 보면 언젠가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 빛을 많이 받아야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톨스토이는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 신성이 뭡니까? 빛입니다. 신성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신성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오늘 시간에 자아를 내려놓기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빛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믿는 자. 진짜 믿으면, 문제는요 여러분이 믿는다고지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을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봐.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져. 그래서 저는요 죽이는 작업해요. 저는 여러분 기 살려주고 막 잘한다 복 받아라 뭐 이런 작업 안 하고 그냥 내려놓으시오. 깨지시오. 부서지시오. 무너지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시오. 내가 먼저 손 내미시오. 무조건 예수의 마음 품으시오. 난 이거 가르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막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은 훈련 못 받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눈빛, 여러분의 몸짓만 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혔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둠은요, 빛 대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그거보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 안에 어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회칠한 무덤이 닫아놔서 내 스스로 내 자아의 껍질로 닫아놔서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 혼적인 빛만 비치지 영혼의 빛을 못 비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진통제처럼 축사를 해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을 갖게 되죠. 본문을 통해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영혼이 잠잔 자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라, 죽은 자.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저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헛다리 긁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종교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지금 잠자는 영혼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어 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뜻하죠. 이 말씀은 도덕적인 감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왔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대. 이렇게 성령께서 임자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쭉정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100만 명이 있어도 세계에서 교회를 제일 크게 져놓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그건 사탄의 회당일 뿐이야. 성도가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성도라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성전이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신앙인들은 자신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깨 힘줘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갑자기 여러분 막 비싼 사람 됐네. 갑자기 뭐 사락에도 누가 뭐 사가지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아예 돈 얹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짤이가 돼버렸네. 예수님 짤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빛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비치기에. 아멘. 결국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대. 어떤 일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 나는 이 얘기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겁나지? 여러분들 지금 혼자도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20년째 이웃을 위해 살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내 생명, 시간, 물질 다 투자해서 예수님의 제자 재생산하고, 속썩이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줘가지고 또 꼬셔가지고 또 키워주고, 오줌 싸르면 또 닦아주고, 똥 싸르면 또 닦아주고,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그야말로 발광들을 떱니다. 그 발광들을 떨 때마다 내가 다 버리면요, 한 명도 못 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러워도 또 닦아줘야 돼요. 더러워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더러워도 시켜줘요. 부모가요, 자식을 못 이겨서 져주나? 그지? 똥이 더러워서 치나? 무서워서 치나? 더러워서 치우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영적인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참 영적인 안내자를 키워가는데요, 내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열매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이야, 주님 이멸류관이 있어요. 이멸류관 여기 있잖아요. 막 내 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 아우, 행복해. 왜냐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저를 만나면 딱 만나잖아. 딱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 천국 가잖아. 수십만 명 전도하면 뭐해? 한 명도 예수 못 만나가지고 맨날 허당 짓고 주일날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 가서 졸다가 그냥 와서 끝내고 인생 끝나면 영지옥으로 빠질 건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잖아. 근데 저를 만나면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내 죄를 준비하게 되고,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천국으로 달려가고 기쁘게 살잖아. 그러니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 아우, 부럽죠. 이따 내가 멸류관에 대해서 말할 건데 여러분 얼마나 부러울까. 아우, 진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서 행한 모든 것은 우리를 따라간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야, 성령이 말씀하시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러니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빛이 됩니다. 말씀 듣던 중에, 야, 말씀 끝났더니 여러분 다 빛이야, 막 환해졌어. 그런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열매는 삶을 의미해요. 뭘 의미해?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있다 그러면 나는 빛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즉 주님을 따르는 빛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겁니다.
착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가토스네라는 말은 선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착함을 말합니다. 아멘. 이처럼 빛으로서의 착함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전달자. 그 다음에 의로움을 뜻하는 티카이오스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빛으로서의 의로움은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을 뜻하는 알레데이아는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진실은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참된 행위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짓 없는 참된 행위. 아멘. 야, 어느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거짓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십시오. 다음 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손을 들었어요. 대부분이. 좌석을 둘러보신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요즘 시대는 불법이 성행해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왠지 꼭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꼼수를 쓰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려 하면 자신을 태워야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 하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예수 안에서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태워주고 녹여져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빛을 나타내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집결시킨 삶의 모습이죠. 뭡니까? 시작.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어딜 가든 어디서 무엇하든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사랑, 희락. 뭐야? 자기들이 잘나지. 자기들 강사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권기문 집사님이 성령의 열매를 이걸 외우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저 앉아 계신 것만도 이쁜데 성령의 열매 이거 쉽게 외우겠죠? 아니 지금 아니고 이번 주에. 아이고 참나, 이렇게 후한 시험부터 있나? 아우 참나 진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외우면 되네. 이번 주 한 주간 토요일 날 아멘 하시잖아. 박수. 아무래도 이번 집회는 우리 고강천 집사님과 우리 권규문 집사님의 집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러분, 이러한 빛된 삶에 반대되는 삶이 뭐냐? 어둠의 삶이죠. 즉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이게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의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깨달읍시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그러려면 빛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요. 한 노인 집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노인 집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 후에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이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이야, 저거 내 건가 보다. 되게 좋겠죠?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이 식어지면서 주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면류관은 당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되돌아가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형편없는 그런 적은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야 홀리나? 천사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석이 단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시커멓고 초라한 개털모자 면류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노인집사에게 씌워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이 개털모자 면류관은 이제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노인집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 꿈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다시 받게 되는데 그거는 영원토록 써야 될 면류관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견장 붙이고 싶어 난리지. 근데 영원토록 살 때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꿈에서 깬 이 노인 집사는 자신의 개털모자 면류관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면류관에 대해서 알았고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나는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하나? 살전 2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키운 사람들. 그래서 전도만 해야 돼.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뭘만 해야 돼? 전도도 죽은 교회 전도해봤자 필요 없어. 영혼이 못 깨어나는데 허당만 짚다가 평생 그냥 끝나는데 열매도 없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예,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날마다 영성 훈련 받으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때때로 영적 안내자의 삶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세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울 때보다 훨씬 더 부흥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을 통해 구원 얻은 그런 성도들을 자랑할 것을 막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만든다. 이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돼? 여러분 아들 돼? 여러분 딸 돼? 여러분 부모 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돼? 참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건 기적이라니까. 기적.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은 수도 없이 많아. 그거 다 쭉정이들이 푹 부르면 끝나.
교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잘 살펴봐. 다 교만하지. 후 부르면 끝났지. 프락처럼 순식간에 다 타버려. 참된 알곡 찾기가 힘든 세상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놀래봐시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다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진리를 떠난 자 하나를 됐다가 전도에다 하나님 품에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준대요?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린대요? 놀래봐시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컨퍼런스 기간에도 낮에 잠깐 1분, 2분, 30분이라도 있으면 전단지 가져가서 전도 한 번씩 해. 얼마나 이 소중한 건지 몰라. 이 전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면류관이라니까. 근데 봐, 반대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영원히 죽는 거야. 그게 낫대.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얼마나 많은 실족을 시켰어. 교만해가지고. 그지? 우리는요 티 안 내지만 내 의로, 내 말투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찌르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도한 영혼, 그 영혼이 무슨 영혼?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떼를 칠 때. 그러면 구역장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가리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목회자들은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일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로 양무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양무리가 잘못한다고 딱 때려가지고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극히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산하는 수고로 영혼을 살려서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우리는요 복음을 잘 전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옆 사람 바라서 우리 영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소망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이 지금 이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 이 면류관은 다 뭡니까? 영혼들을 케어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살릴 때 주는 받는 면류관이야. 그래 전도가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난 잠깐만 막 더덕더덕 수도 없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여러분 나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무슨 면류관?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환란이 있을 때 그 인내하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지? 난 다 받았어 지금.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무슨 면류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면 무슨 면류관 받는다고? 의의 면류관 받는데요. 그 다음에 금 면류관. 금은 변하지 않죠. 계시록 4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금관을 써야 돼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결정판이 나옵니다. 무슨 결정판? 면류관을 왜 받아야 되며 이 결정판이 나와요.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 시작. 뭐 한다고? 있어야 벗어주지.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을 생각만 했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생각 안 했죠. 근데 맨날 이 찬양 불러도 이런 얘기 몰랐죠. 솔직히 얘기해봐. 알았었어 몰랐어? 솔직히 나 만나기 전에. 목사님도 모르셨대잖아. 박사님도. 이렇게 성경 속에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한 타임이라도 놓쳐? 10분이라도 어떻게 놓쳐? 저는 설교하면서 맨날 내가 은혜 받는데.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뭘 드렸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놀려봐 시작. 지금부터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드리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 근데요,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요 상장을 엄청나게 갖다 주더라고. 막 한 번 상장을 타면요, 막 그냥 다 긁어. 막 인성상까지 다. 막 우등상 무슨 상 뭐 해가지고 수학 경시대 1등상 뭐 우등상. 그래서 한 번 6, 7장을 올 때마다 갖고 와요. 우리 아들 상장이요 집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그게 내 거야, 지 거야? 내 거야, 지 거야? 나한테 보여줬지만 내 거야, 지 거야? 그거야 바로. 그거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면류관을 받으면 그거 가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가 팍 또 보석을 붙여서 딱 주는 거야. 개털 모자만 쓰고 영원토록 살 거지? 옆 사람 바라봐. 개털 모자도 없다 너는. 천국가에 개털 모자가 있는 거지 뭘.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길을 가다가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는 율법도 어떻게 해요?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목적지는 길에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걸은 결과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살아야 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되리라 하거늘 내가 꿀과 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래. 배에 채우래. 창자에 채우래. 에스겔에게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야. 왜 쓸까? 왜 쓸까? 죄악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 중에 태어났어. 그래서 생각을 통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니 사탄이 들어갔지. 여기서 잠복하고 있지.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처를 통해 조상 대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어둠의 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거든. 걔들이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나를 딱 사로잡아서 지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지. 근데요 이 말씀을 먹어버렸더니 빛이 들어가는 거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살아나는 거지. 결국은 뭐예요?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먹으니까 여기서 살던 어둠의 영들이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까 못 먹으니까 기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둠이 기어 나오게 돼 있어. 지금요 여러분 말씀 듣던 중에 어둠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막 나갑니다. 지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못 느끼겠지만 또 민감한 사람은 다 느낍니다. 말씀 중에 지금 어둠이 막 작동하고 나가고 있는 거. 이 예배는요 바로 명현현상이 일어나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온전히 역사하는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7년 4월 18일 터키 중동부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 이 말라티아에서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며 성경 배포 사역을 하던 그런 독일인 선교사 틸만과 현지 목사님 네자티, 현지 기독교인 이 우르 형제가 이슬람 과격 단체의 타리카스의 일원인 5명의 청년 무슬림들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권총으로 위협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합니다.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독일인 선교사 틸만은 156번, 우르 형제는 셀 수조차 없이 칼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상상이 가요? 진짜 있었던 일 2007년에. 사건 직후 틸만 선교사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며 무슬림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이후 이스탄불의 광장에서는요
터키인 그리스도인들 약 500여 명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죽여라 외치며 담대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지금 심각합니다. 이슬람교 꾸란에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지옥 백성 중에 지옥 백성, 가장 잔인한 더러운 백성이다, 무조건 쫓겨야 된다, 꾸란에 그렇게 나왔대. 지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간대요. 지금요 전쟁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대요, 무슬림들에 의해서. 과격단체만 그런 게 아니래요. 무슬림 자체, 그 꾸란 자체가 그렇대요.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빛의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15절로 1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알몸으로 태어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시간과 물질,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하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얼굴이 못생겼고 눈도 작은 데다가 키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빼빼 마른 몸에 눈이 나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몸과 얼굴이 깡마르고 다리는 유달리 길어서 고릴라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키는 작고 시력도 좋지 않은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닌 사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과거에 낙방한 후에 인생의 다른 길을 찾다가 부친으로부터 내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방법부터 배우라 말을 듣고 열심히 관상학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외모를 살펴본 후 크게 실망했습니다. 생긴 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면 자신의 앞날은 꽉 막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구가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공부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다음 글을 읽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얼굴 모양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따라합니다. 시작. 얼굴 모양이 뭐 머리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마. 그냥 이게 스며들어야지 말씀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돼. 얼굴 모양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이게 뭘 외울 거냐 그냥. 머리가 그렇게 나빠가지고. 해봐.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요 외우려고 안 외우죠. 이해하면 돼. 이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몸이 건강하지면 필요 없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 얘기야. 아우 똑똑하지 진짜. 뽀빠면 좀. 여러분,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양육하는 것이 귀찮아서요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장기 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153cm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그곳에서 늘 키가 작다고 난쟁이라고 놀림을 당했어요. 게다가 이것을 졸업한 그는 그 신체적 왜소함 때문에 장교로 입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장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는 북군 장교로 싸우게 됩니다. 비록 상관이나 부하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난쟁이라고 무시를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성실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었으며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 오하이오주에 큰 동장에 한 초라한 소년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일손이 모자랄 때라 그 소년을 채용했는데요.
아니 3년 후에 이 소년이요 그 주인의 딸하고 사귄 거예요. 사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 머슴을.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뒤 주인은 낡고 작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그 소년의 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딱 살펴보던 중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현직 20대 미 합중국 대통령과 동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대통령을 사위로 맞을 뻔했는데 기회를 날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못생겼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마음만 이쁘면 돼. 마음만 바르면 돼. 하나님이 붙잡아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외모나 혹은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나는 사람 혹은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막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작은 사람을 무시하고 작은 일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늘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어지는 일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고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서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생명을 걸고 기쁨으로 그 양떼를 지키면서 막 시간마다 분마다 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흥얼거리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막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어린 양을 건져냈습니다. 이걸 보고 이야 제가 일상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양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빛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맙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삶을 삽시다. 작은 것이라고 또는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합시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빛의 혁명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절절히 달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딱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무성하며 민족들의 분규가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등의 이 자연 재난이 일어나며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싸움으로 가정의 파괴가 많아지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성도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어떤 사명을 받은 줄 알아요? 제2의 영적인 종교 개혁을 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지금 영성의 흐름이요 다 타락했어요. 아예 뚜껑을 닫아놓든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 그래서 죽은 말씀만 전하든지 아니면 막 성령만 부러져 가지고 말씀은 관계없이 막 보이네 들리네 막 쫓아가든지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속에 어둠이 깨어나서 죄가 깨어나서 나가려고 막 움직이는 과정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환상을 본 거 얘기해라. 음성 들은 거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런 선교단체 있잖아요. 유명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욥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안 보이고 옆에 계셔도 안 보이고 그랬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보여줬어.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보여줬어.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여줬어. 그런데 요즘 예언한다는 사람 딱 보면 다 가르쳐줘. 방언 통변한다는 사람 딱 보면 다 통변해. 그 귀신인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보는 대로 그 예언이 나와? 성경을요 아주 무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영성의 흐름이요 개판입니다. 사탄이가 드러났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수술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수술 다음에는 깔끔하고 상큼하고 예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땡 잡았어. 날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잘난 척하는데, 교만한데, 내가 했다 그러는데, 내가 의의가 드러나고 싶은데, 내 자랑하고 싶은데, 다 내 수와 만들고 싶은데, 내가 전도했으니까 넌 내 밑에 있어야 되고 싶은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랬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고 빛입니다. 죽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 두렵기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면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의 죄를 막 드러내서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의 죄를 확 드러낸 다음에 그걸 야 빨리 회개해. 그리고 싹 씻어내고 거기다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두렵고 벌벌 떨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보다 이와 같은 징조가 짙게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주인이 돌아오시는 징조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불법이 성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며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심지를 돋구고 그리고 불빛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경이나 혹은 3경과 같은 깊은 밤에 오실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2경은 9시에서 10시고요. 3경은 12시에서 3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이 가장 깊은 때에 사람들이 깨어있기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오실지 몰라. 근데 나는 24시간 깨어있으니까 걱정 없어. 근데 여러분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등불은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 깨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미혹되고 불법에 빠지고 있을 때 성도는 공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빛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빛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괜히 세상 것에 빠져서 여러분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빛의 혁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질병과 어둠이 떠나가고 밝고 환한 진리가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빛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의 혁명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각종 면류관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이 있습니까? 2016년 새해부터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빛의 혁명이 일으켜져서 빛을 바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증오를 물리치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는 빛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